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3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로 14절 다 찾으시려고 서로 교독하겠는데요. 제가 먼저 말씀을 읽고 다음은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성막을 모아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나라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를 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돌아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멸망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징계하려고 막간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나이까. 주의 명령을 너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의 여호와를 알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렇게 또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뵈니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이 계시고 그래서 도둑 마음이 기쁨이 넘치면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네요. 아무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나누기 앞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2025년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작하는 시간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지금 뉴스에 보면 우리의 국제정세는 국제정세는 우리의 국내 사정도 사정이지만 미국 LA에는 산불이 너무 크게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또 많은 자산 피해도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되게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90편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여도 80이라. 그 연수의 자랑은 소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르기를 누가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인간들이 죽는 이 모든 모양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이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게 해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원수조차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좀 표현해달라 우리에게 강구하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들의 죄악에 대해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는 하지만 죄인들의 회개를 끝까지 기다리시는 분이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습게 보시고 아직 회개하기를 미루고 있는 분은 혹시 계시지는 않는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또 상처를 받고 거기에 끌려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하고 그렇게 유혹을 받고 계시지는 않는지 오늘 이 아침 시간에 한번 여러분을 돌이켜봤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들 말씀하시는 거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의 것이 됐든 아니면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 됐든 아니면 땅 아래 그 물속에 있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에 이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을 해주시지만 거기에 따르는 나를 좀 너희도 사랑해줬으면 한다는 그 말씀의 간곡한 표현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크게 진노하시죠. 얼마나 진노가 크셨던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큰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진노하십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하고 그들에게 명하신 그 말씀 속을 재빨리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그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뼈뼈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목이 곧다 뼈뼈하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교만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으면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목을 쳐들고 상대방의 눈을 넓어보면서 네가 뭔데 하는 듯한 눈으로 째려보죠. 그러듯이 이 목이 곧으면 숙일 줄 모르는 그러한 겸손의 모양은 없어지고 고집세고 아나무인 그러한 고집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목이 곧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서 2장 5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요. 다만 너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가 스스로 쌓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뻔히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집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저희 집사람한테, 우리 한 목사한테 뭔가 잘못했고 얘기면 뭐라고든지 저한테 얘기하죠. 그러면 절대 안 했다고 끝내 잘못된 소리 안 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나는 덜 야단맞을 줄 알고. 이처럼 목이 뻣뻣한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스스로 잘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공정한 심판이 내리는 그 날에 자기 스스로 벌을 쌓아놓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람이 쌓아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사람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 사람 고집이 세,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좀 자기 자신을 돌이켜봐야 합니다. 이것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체면이 중요하십니까? 고집이 그렇게 중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체면과 고집, 이것을 영생으로 바꾸시렵니까? 하나님의 복과 영생과 바꾸시겠습니까?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에게 저는 말합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고집은 교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만과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의 진노를 자꾸 쌓게 되기에 얼마나 무서운 일이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 각 사람에게 고집과 회개치 않은 그 모양 그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기, 끝까지 그 고집 부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회개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이유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그것은 모세의 중심을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얼마나 지도자의 자질이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하나님이셨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원사님이 대표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는 어떤 사람인 것일까?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는 흔히 군림하고 지휘하는 모습에 그 분을 우리는 지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인자가 나 예수 나 자신 여기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를 섬기고 나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는 누구냐? 백성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구했던 이순신 장군이 있죠. 이분은 장군이었기에 무엇보다도 전쟁에서 이기는 것을 제1 사명으로 여기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생활하고 있는 그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그렇게 궁핍해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런 왕에게 이렇게 상소를 올립니다. 피난민들이 여수에 있는데 그들이 돌산도로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왕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은 젊은이들을 전쟁에 보내기 위해서 입영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유니온 전기장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그 젊은이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코코아 한 잔을 주기 위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그것을 전달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밤 늦은 시간까지 뜨거운 코코아를 쟁반에 들고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코코아 잔을 젊은이들에게 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잘 다녀오시오. 그대들의 건승을 위해 하나님께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원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이가 그를 알아보고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대통령 각하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놀랬던 그 사람은 날 알아보시고 고맙습니다. 내가 끓여주는 코코아 한 잔은 미미한 것이지만 꼭 승리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제가 누군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 사람은 바로 루즈벨트 대통령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고 인류 평화를 추구한 그는 뉴딜 정책 그리고 유엔을 창설하는 등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그래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4대에 걸쳐서 대통령이었던 유일한 대통령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리더십은 바로 사랑과 섬김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과연 어떤 모세였을까? 그도 자기의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그들을 진멸해버리고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이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 말을 하는데 얼마나 놀랐을까? 말도 잘 듣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 저들을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저를 통해서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가진 모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신 그 백성들 또한 이 모세가 극진히 사랑했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인 모세의 중보기도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기도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히 중보 기도를 한 이 모세, 그 중보 기도를 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고 있는 그 화를 돌이키시고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그 중보 기도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이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어야 할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그 백성인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여 낸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하나님과는 죽으라고 앉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하고는 관계없는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라고 그런다면 과연 어떤 삶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저버리시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라.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이 되는 걸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을 길이 없게 될 것이고 다만 심판받을 일만 남았을 줄 바로 그 모습입니다. 우리 모습.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는 백성. 그는 이렇게 감별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저들은 내 백성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주님이 돌봐주셔야 할 백성이지 제가 어찌 저들을 제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다만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잠시 감당하는 청지기일 뿐이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저들을 애국에서 구원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드려야 할 기도 제목이금 올 한 해 여러분께서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거리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때문에라도 여러분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그분이 항무지에서 물가로 옮겨주셨던 분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의 배에 딱 달라붙는 요한복음 15장 1절의 말씀처럼 나는 포도나무냐 너희는 가지니 그처럼 나무에 꼭 붙어있는 가지처럼 앞으로의 삶 속 그 가지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로 인하여 수많은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호세아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아들의 이름을 로암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2장 23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궁일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궁일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을 꼭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나의 품 안에 품어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나를 하나님이라 부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는 꼭 붙들린 자처럼 올 한 해 꼭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얘기하셨지만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임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즐거이 기도했던 모세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6절로